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 29장을 세 부분 정도로 나누면 위임식 전 준비 과정과 또 위임식의 과정, 그리고 위임식 이후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위임식 준비에 대한 내용들은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위임식에 있는 내용들에 관한 내용은 19절부터 37절까지, 그리고 위임식 이후에 있는 내용들, 이후에 관한 내용들은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임식에 필요한 준비물들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떡과 과자와 전병입니다. 그리고 위임식을 할 제사장들을 준비를 시키죠.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회막문으로 데려와 씻깁니다. 그리고 앞에 어제 설명했던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중요한 것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에 걸쳐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그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완벽한 조건이 되어서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라도 내가 너를 사용하여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자격 없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지만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씻기고 그들을 다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한 제사는 속죄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수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수소는 속죄제로 드려집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그들의 죄가 안수함으로 수소가 그 모든 죄를 대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수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죽음은 곧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죽음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순양 하나를 취해서 또 한 번 안수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신의 죄를 속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또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위임식 준비가 끝나고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19절부터 37절까지의 긴 내용 가운데 또한 이 위임식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남은 1마리 순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를 하고 순양을 잡습니다. 위임식을 하는데 참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희생들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희생들이, 또 아픔들이, 또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지? 라고 하는 그런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 많은 짐승들을 희생시키시면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사용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일들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시기 위함이었고 또 그 일들을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또 그 일들을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되었든 남은 한 마리 순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또한 잡습니다. 순양의 피를 위임받은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죠. 왜 오른쪽 귓불이, 왜 오른쪽 엄지, 왜 오른발 검지에 바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또 설명을 해드리려면 시간이 길어지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막을 짓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도 세부적인 길이와 측량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게 하시는데도 정말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희미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을 하는데 저거는 너무 정확하게 너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 너무 또 이렇게 이런 일 같은 경우는 너무 뭉뚱그려서 툭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세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툭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고 저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세부적으로 알려주실 때도 있고요.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라고 세부적으로 알려주시지 않고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말씀에서 살짝 벗어날 수도 있지만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각의 모습들과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에 그냥 함께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습니까? 함께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느니 틀리니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셨을 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의 그와의 관계로 맡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그 일들 감당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또 지혜로운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순양의 피를 위임받은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오른발 검지에 엄지에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그 피와 관유를 제사장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어서
제사장들은 준비한 떡과 과자와 전병을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흔듭니다. 요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물 위에 올려서 함께 태웁니다. 태우지 않고 남은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론 다음에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을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을 진행하는 동안 이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위임식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에 매일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많은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많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임식을 치른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 이제 위임식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 38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데요. 위임식이 끝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고운 밀가루 포도주를 더하여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서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짐승들을 희생하고 이렇게 세밀한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 정말 그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하루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제사장이었으면 이런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순양을 드리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양들은 어디서 구해오지? 어디서 준비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조상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보여주셨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고민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오늘 제가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을, 능력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정말 거룩한 삶을,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이 일들 가운데, 이 복잡한 일들 가운데 읽기도 힘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이런 절차가 있구나. 물론 그것도 배우겠지만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우리가 이곳에서 얻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얻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렇게 사람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렇게 속죄제를 계속 드려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먼저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은혜를 발견하며 체험하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도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흉패를 차고 정말 그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완전한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며 주님과 함께 명예를 져가며, 우리가 금주의 외울 말씀으로 외우는 것처럼 함께 예수님의 명예를 같이 지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힘 주시사 오늘 하루도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곤은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생인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과 마음과 심령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귀사탄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저갱으로 떨어져 멸망당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질병들, 육신의 연약함들, 우울증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속히 급히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였던 것들, 막혔던 것들, 꼬였던 모든 악한 것들은 풀려지고 열려질지어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속히 급히 허락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 보내주시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권속들 하루에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루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